감사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길었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경배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하나님 앞에 더욱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메카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시메카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뿌리가 마르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생기가 마르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열매가 마르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마르지 않게 없어서, 주여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메마르고 쓸데없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비참한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인생, 주님이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 앞에 머물러 더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누리길 원합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낭망하고 아버지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월은 흘러 벌써 이 나이가 되었고 언제 주님 부르실 줄 모르는,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지에는 나뭇잎만 무성하고 꽃도 피기 전에 지는 인생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맺어주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소중한 가치를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천국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 코칭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좀 생소한 그런 제목이죠. 은휴. 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머리로 사는가 가슴으로 사는가. 그래요. 오늘 내용과 관련되어져서 오늘 함께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영상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영상입니다. 예, 잠깐 웃으시고 피곤하신 분들 조금 엔돌핀을 돌리시고 또 뭔가 마음에 좀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하고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서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모임 갔다가 들었어. 동생은 27에 결혼해서 4살, 3살 두 아들을 둔 세대입니다. 일찍 결혼한 터라 남편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물론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날도 퇴근 후 남편이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온다는 말에 육아에 지친 동생은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아파트 안내방송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더군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혹시 어제 내 남편이 안 들어왔다 하는 분은 경비실 앞 화단에 누워 계신 분이 남편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휴게소요. 헐, 왠지 모를 이 느낌. 이래 어쩌나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지? 생각을 하면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옆 통로 앞 통로 옆에서
죄다 모자를 눌러쓴 새댁들이 그냥 대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고 있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자 이상한 경쟁인지 뭔지 누가 보기 전에 내 남편을 찾아야 된다. 화단으로 달리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앞에 화단으로 뛰어갔고 그곳에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인간이 몸에 흙을 털고 나오고 있었대요. 얼굴이 확인되자 다시 나머지 6명의 세력들은 또 달리기 하듯 각자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승자인 듯 패자인 듯 승자 같은 나 동생네는 왼수 같은 인간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당분간 금주령이 내렸다는데 아파도 방송까지 탔으니 이제 곧 정신을 차리겠죠. 아유 재밌다. 야 그 장면이 너무 웃긴다. 네, 동원 아파트에서는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연애할 때 혹시 생각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제가 당신을 처음만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결혼식이 생각이 나고요. 한참 연애 때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당신은 한 송이 장미 같고 순결한 이슬 같고 막 무슨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편지 한 자락 쓰고 또 그런 거 고백을 해본 기억이 정말 어렴풋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인간이 돼 버렸고 이 왼수야 막 그러고 뭐 마누라는 그냥 마누라쟁이 뭐 이러면서 부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은유라고 하는 것은 나는 머리로 사는가 나는 가슴으로 사는가. 우리가 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너무 머리로만 대하고 꾀로만 대하고 이해관계로만 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삭막하고 행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유적인 표현은 언제 나오냐?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대할 때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랑이 항상 몸을 이게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 가득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막 낳은 애들 이름 부르는 적이 있어요? 뭐 애를 우리 현지 이름 되면 어머 김현진 이런 분 있어요? 아니죠. 어머 내 새끼 그리고 어머 이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막 그 표현을 막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이를 표현할 수 있는 막 표현들을 막 쓰잖아요. 근데 점점 세상이 막 삭막해지다 보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단어나 머리에서 나오는 표현은 많은데 가슴에서 나오는 표현이나 마음으로 대하는 표현들이 점점점 사라져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너무 뻣뻣하고 답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란에서 알이 나오려면 그 알은 아무리 이거 계란이 이렇게 나오기 힘드니까 톡톡톡 깨서 주면 잘 나오겠지. 그러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 계란은 오래도록 품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나 영혼을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나 이렇게 가슴으로 안고 인내하며 품어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조차도 너무나 이성만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만 많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은유적인 표현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누군가에게 정말 많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머리에서 나오는 단어나 그런 표현들만 사용하고 있는가. 자, 말씀은 이따 끝날 때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은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감정이나 사건을 다른 상으로 연결시켜 암시적으로 상징하는 이야기 표상이다.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코끼리가 딱 있으면 그 코끼리를 정면에서 봤을 때랑 좌측에서 봤을 때랑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랑 아래에서 위로 쳐 올려 봤을 때랑 같은 코끼리지만 그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 완전 다른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관계를 한 면만 보여. 한 면만 보고 계속 이래요. 근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경주마처럼 계속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우리의 상황과 또 관계를 설명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누가 볼 때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누가 볼 때는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표현, 다른 느낌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2번 시작. 이야기를 통해 교훈과 전달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전에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해품달이라고 아시죠? 해를 품은 달. 근데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왕이 무당에게 정신 팔렸다. 이게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렇죠? 왕이 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왕이 뭐 문영가 하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갖고 그 홀린 얘기가 전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를 품은 달 이러니까 되게 고상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그 해를 품은 달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막 정죄하는 사람들 향하여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 죄인이면서 어찌 이 여인의 죄만 가지고 너희들이 시시비를 거느냐. 너희들의 죄를 돌아보라.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다른 메타포를 담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막막한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돈 버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나를 위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면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은유는 대부분 이야기 형식으로서 직유, 비유, 풍자 등을 통해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튼 이 은유적인 표현을 쓰려면 보다 더 깊은 사고와 또 묵상과 또 상대방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 옛날 기억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한 장 쓴다. 그러면 나 너 사랑해, 우리 같이 살자 이러고 편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편지 한 장을 쓰려고 밤을 새웠다가 구겼다가 던졌다가 또 한 줄 썼다가 이건 아니야 그러고 머리 뒤집어 쓰고 하여튼 뭐 그렇게 써서 한 장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는 풍부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청춘 드라마인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사춘기 남자애가 여자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상해. 밥을 먹어도 네 얼굴이 생각나고 내가 학교 갈 때도 곡창에도 네 얼굴이 생각나고 막 이런 편지를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닭살스러우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과 깊은 사고가 묻어날 때 은유적인 표현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지면 사람이 굉장히 유머가 있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누군가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준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깊은 사고와 또 성도들 향한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때 이 설교에는 많은 은유들이 담기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뭐죠? 열매 없는 인생에게 소금을 쳐라. 연수민 인생이 소금을 쳐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것을 풀다 보면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을 향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은유의 장점이 있는데 1번 시작. 직접적인 말이나 표현을 통한 불편해지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혹시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가 없어. 나는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람들이 잘 안 다가와.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 그래요. 은유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좀 내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말을 좀 부드럽게 돌려서 그리고 그들에게 충격당하지 않게 얘기를 할 텐데 내 안에 이 너무 강팍해 사는 게 사람이 너무 강팍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너무 지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표현이 그냥 툭툭 그냥 내뱉듯이 툭툭 나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죠.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직설적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뭐 조금 가끔 나와요. 가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그냥 팍 찔러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많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돌려서 생각하는 그렇다고 뭐 나쁜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충격이 받지 않도록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찔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역자들한테는 팍팍 찌르는데 성도들한테 할 때는 한 번, 두 번 돌려, 두세 바퀴 돌려. 그리고 우리 저기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한 세네 바퀴 돌려, 뱅뱅 돌려갖고 그가 말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게 이제 목회하면서 쌓인 연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들이 왜 인간관계가 남자들보다 좋을까?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은유를 알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뭔가 좀 감성이 많고,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가슴으로 사람을 대할 때 말을 막 쏘아붙이듯이 안 하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 여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그냥 딱 구역자 놓고 그냥 모이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자들끼리 떠들면서 잘 모여. 그냥 뭐라고 그냥 뭐 얘기하다가 하루 다 가고, 그리고 가면서 다시 전화로 얘기하자 그러고, 또 전화로 해서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하여튼 그러고 뭐지 보내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앉아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막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면 놀이가 있어야 돼. 먹는 게 있거나 뭐 볼링을 하거나 뭐 족구를 하거나 뭐가 이렇게 놀이감이 있으면 잘 모이는데, 막 모여서 구역하라고 그러면 참 그게 지루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내 지금 막 머리를 지금 막 쓰고 있어. 남자들에게는 뭔 놀이감을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뭐 잘만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여건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운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번 내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을까? 이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질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은유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자, 2번 은유의 장점입니다. 시작. 말의 의미를 보다 깊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같은 말이라도 은유를 쓰면요 말이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뭐라고 설명인지 기억나시나요? 밭에 갖다 뿌린 씨와 같다. 그리고 또 그 빵 음식 안에 넣은 겨자와 누룩과 같다. 그래요. 겨자는 아까 했죠. 그래요. 왜 씨라고 그러고 왜 밭에 갖다 심은 씨라고 그러고 왜 음식에 갖다 온 누룩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씨와 그 누룩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가서 죽는 거예요. 가서 녹아지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 썩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지만 나중에 이 죽은 씨가 어떻게 되죠? 큰 나무가 되고, 그 누룩은 어떻게 되죠? 큰 빵이 되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천국은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부활이 일어나고, 그 부활의 영광이 나를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천국이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하니까 얼마나 내용이 깊고 심오해요. 결국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밀을 거기에 담고 있죠. 그래서 비유를 잘 사용하면 사람이요 그렇게 사고가 깊어질 수 없어요. 자, 3번이요. 시작. 복잡한 개념을 보다 실제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오전 설교에 인생에 열매가 없다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시던가요? 자, 인생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나무로 설명했습니다. 그 나무 가지는 뭐라고요? 세월을 의미한다. 잎은요 사소한 일상, 꽃은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공. 뭐 지금 설교를 들으신 거 자,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열매는 뭐예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에는 가치와 의미가 없구나. 대본에 답이 나오죠. 그냥 막연히 내 인생이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인생을 가닥을 잡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유를 주시고 비유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환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이 열매는, 열매 없는 이유는 뭐라고 해서 설명드렸나요?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어야 하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 머물러서 그 생명을 잡고 받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나무 하나로 설교 하나가 다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결국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유를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4번 시작. 두려운 일을 보다 친근한 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자, 여러분 은유를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고3 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오늘 안수기도를 막 받았어요. 그래요. 수능 시험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내게 이 잔을 돌리지 마옵소서. 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잔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이거를 마시나 안 마시나 이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이나 어려운 시험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은유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주님이 설명하는, 나는 너의 목자요 너는 나의 양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어때요? 목자 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더 이상 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은유와 비유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려운 일을 얼마나 삭감시키고 얼마나 두려운 일을 편안한 것으로 바꿔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도 이제 수능을 보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일단 수능을 잔으로 바꿔버리세요. 주여 내 잔을 돌리옵소서. 수능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다 보면 그 무서운 일이, 두려운 일이 좀 편안한 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번 시작.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자, 아리랑아, 이것만 딱 불러도 벌써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돼버려요. 저기 해외에 갔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어디 가서 아리랑 이거 하나만 딱 곡조만 들으면 거기서 가슴이 벌써 뭉클해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자, 이게 뭐예요? 그 비유,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듬뿍 담은 비유 하나가요 온 세상을 다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에서 복음, 이 설교, 이 이미지와 비유를 가득 담은 이 설교와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 수천만 명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복음과 이 복음에 담겨있는 은유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감성과 주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유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유 시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시고 노래를 좋아하시거든, 그래도 내게 아직 감성이 살아있구나. 꽃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한다라면 그래도 내가 아직은 가슴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개만 보면 그냥 고기 생각만 하고, 꽃 보면 저거 언제 치워야 될까, 눈만 오면 눈 치워야 되고, 뭐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 메마르고 우리는 머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6번 시작. 머리와 가슴에 연결되어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남자는, 여자는, 바로 나오시네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제목만 딱 들어봐도 여자는 항상 기다리는 존재구나, 남자는 떠나갔다 돌아오는 존재구나. 어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이거 봐요. 지금 여기 굉장히 공감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셨다 보시면 되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시는 분은 지금 어린애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 옛적 나온 노래인데, 여자는 배다, 남자는 바꿨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요즘 그걸 막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항구가 막 움직이기도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 배는 항구가 놔주기 전에 절대 못 간다, 또 별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훈련, 이거 참 우리의 인생을 뭔가 압축시키면서도 의미 있고 깊이 있고, 또 이게 두려운 일을 친근한 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은유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다 라고 하는 한 단어, heart, 이걸로 딱 표현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힘이다. 사랑이 있으면 연약한 자녀를 오래 기다리고 기도해 줄 수 있다. 사랑이 있으면
뭔가 연약하고 불편한 성도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 힘든 일도 사랑하면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허물과 연약함과 고통과 상처, 아픔을 다 품어내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불충한 우리를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기도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을 이 사랑으로 표현한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은유의 사용 방법 한번 살펴봅니다. 1번 시작. 은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사용해야 된다. 자, 여러분, 야, 은유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한번 사용해봐야지, 나도 훈련해봐야지 생각하신 분, 이 주의사항을 안 들으면 큰일 날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를 하십니까? 짜증나세요? 즐거우세요? 대뜸 도를 하십니까? 꽉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에 보면, 우리 교회 전도 폭발로 유명한 교회인데, 전도 폭발에 보면 처음부터 당신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혹시 지나가다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혹시 이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안 맞죠? 그냥 한 방에 맞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전도 폭발을 할 때도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오늘 날씨 좋네요. 아우, 어쩜 옷 색깔이 그렇게 잘 어울리세요? 이 강아지. 그래서 전도 폭발에는 강아지 얘기도 나와요. 강아지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일상 얘기를 많이 해서 친근감이 이루어진 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혹시 사람은 누구나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오늘이라도 어떻게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좀 얘기가 흘러가겠죠.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 모르는 사람 됐으면 큰일 납니다. 저 인간이 뭔 생각해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마음이 더 상하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이 비유는 충분히 아는 사이에서,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표현들이 바로 은유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2번이요. 시작.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그래요. 은유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죄패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정말 유대인이 왕이라서 인정이 쓴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쓸 때 그래 너 뭐 대빵이다 이래놓고 그게 사람을 조롱하거나 이게 비웃음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보면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 휴대폰에 저는 제 아내를 왕비 이렇게 써놨어요. 왕비. 야, 그쵸? 그러면 근데 문제는 제가 왕이냐 하인이냐가 문제예요. 내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왕비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인이 되려고 왕비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데, 그럼 하인이 되려고 왕비를 만들었다면 굉장히 선한 얻을 것이고, 내가 왕의 야심을 가지고 왕비를 만들었다라면 조금 안 좋은 생각도 있을 것이지만, 뭐 양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뭐 인생이 그렇죠. 뭐. 네. 자, 3번 시작.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요. 서로 좀 감정이 지금 안 좋은데 갑자기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다가간다면 참 불편한 상태죠. 좀 전에 부부 싸움했어. 그런데 방에 탁 해서 문 잠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날 밥은 다 먹었어. 좀 쓰려면 분위기 파악해가면서 상황 파악하면서 써야지, 아무 때나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4번 시작.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닌 친근감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 여러분, 설교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 싸울 때는 야, 너 나한테 설교하냐? 왜 그러세요? 여러분, 설교 아멘 다 받아놓고 나가서 싸울 때 나한테 설교하냐? 왜 그럴까요? 설교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가 다 우리 은혜로 아멘 좋다 하지만, 솔직히 여기 하나님 무서워서 나왔지 설교 막 듣고 싶었고 몸부림치는 사람 몇이나 될까 싶어요. 설교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꾸 남한테 설교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저만 나면 다 무서워하잖아. 막. 그럼 어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머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자, 일단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저같이 또 막 날선 거민이 뭐 맨날 찌르니 막 이러는 설교자는 더더욱이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마음의 의도 자체가 아주 예능감이 뛰어나서 설교하려고, 남을 가르치려고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웃기려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막 입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피하려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누구만 보면 내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어, 그냥 좋은 의도로 한 얘기야. 근데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직업병 중에 하나가, 하여튼 대화를 나누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제어를 듣고 나면 생각해. 뭘 가르칠까? 뭔 얘기를 해야 교훈이 될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근데 유재석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의 말을 듣길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에 늘 너랑 친해지고 싶어, 같이 놀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사람을 친근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남을 가르치려고 입을 여는가? 남과 친하게 지내려고 입을 여는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함께 즐기려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쏟아부으려고 말을 하는가? 이게 지금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5번째, 시작.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어야 한다. 그래요. 항상 이 은유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나 남을 험담하려는 의미를 담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까, 격려할까, 세울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은유를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어요. 자매님이 딱 들어왔네요. 이야, 꽃이 들어오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할미꽃, 제비꽃, 나팔꽃 이러면서 그 자기는 나름대로 웃긴답시고 그 뒤에다가 그런 걸 붙여요. 호박꽃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꽃이 들어오네. 그리고 그냥 씩 웃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 예, 꼭 뒤에다가 그런 거 붙여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면 이 은유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든다. 자, 6번 시작. 너무 추상적이거나 복잡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십니까? 주로 창세기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창세기는 재미있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 뭐 홍수 얘기, 뭐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뭐 그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삭, 야곱, 요셉, 요셉 얘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밌습니까? 그래서 딱 출애굽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어. 딱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 홍해 갈라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광야 가더니 뭘 또 이제 만들래. 계속 성막 만드는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갑자기 또 이 모세가 시내 산 올라가 버렸네. 그러더니 뭐 십계명을 들고 와고는 또 막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레위기 넘어가. 내년에 다시 성경 일독을 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레위기로 가면 다 무너져요. 대부분 레위기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제사 얘기,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 화목제, 벌써 얼굴이 지루해지잖아요. 벌써 그런 얘기가 이제 레위기 쫙 나오죠. 자,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도 이 은유와 연관돼 있죠. 자, 7번째 시작. 그림 언어를 사용한다. 여러분, 사람들과 얘기할 때 호감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내가 하는 얘기에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늘에 저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북한파를 보라. 예수님은 이런 그림 언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항상 사람의 상상력과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은유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문제는 은유를 써야지. 여러분 한 방에 이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나요?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이 어려운 은유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은유가 아니면 아예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예수님 하신 얘기를 보면 다 한 방에 직설적인 표현들은 거진 없어요. 뭐 가끔은 뭐 그런 표현을 막 분노하셨을 때나 막 그 채찍을 몰아넣으실 때는 막 내 집을 아버지 집을 장사에 굴려 공들굴을 만들지 마라 막 하면서 화를 내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은유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계속 쓰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요, 이성이나 행위나 자기 육신의 어떤 지시를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얼굴이 밝고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뭐냐?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정과 행동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그때부터 사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영적 지혜가 이 안에서 이제 막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오늘 주일 오전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그 시냇가에 심은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많이 끌어당겨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은유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하나님의 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많이 웃어요. 그리고 감동을 많이 받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싸늘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만지심도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직접적인 표현의 어떤 막 어떤 분들은 막 김집사 이집사 하면서 불러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세워갖고 뭐하냐 이저하냐 하면서 세우는, 그게 뭐냐면 이제 은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은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도님 관계 안에서 막 대놓고 찝어서 그따위로 하지 마. 그래요. 잘못된 건 누구나 알아요. 그따위로 하지 마라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벌써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도와 관심과 그를 향한 애정과 사랑으로 마음을 듬뿍 담아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최근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보이셔갖고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문자 하나를 딱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기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사님 뭐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에 저렇고 이건 왜 이랬어요? 이래서 이게 뭐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딱 담아서 전달했어요.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한마디를 던지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이런 은유적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지금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 은혜가 없다, 그럼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입만 열면 그때는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직설적인 표현으로 남의 마음을 휘업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도 가정도 자꾸 깨지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은유적인 표현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인생은요, 늘 이성만 발달하고 행위만 발달하고 그리고 정죄감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비유를 말씀해도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얘기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태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분히 젖어 있을 때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는 얼마 전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처소에 가서 옥합 1년치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 발을 머리로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유적인 마음의 표현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구덩이로 그리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사,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모르는 목사,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 이성의 세계로 이끕니다. 육신의 세계로 이끕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왜 그것밖에 안 돼? 왜 이건 못했어? 왜 이건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의 행위와 열심에 제가 막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강팍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막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감동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표현도 비유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유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없어지고 제가 내려놓아지고 제가 포기되어지려면 제가 성령으로 덮이고 제가 더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참 은유가 좋은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감성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가슴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은유를 배우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고 또 아름답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좋은 비밀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어서는 단 하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나는 은유 시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가슴으로 영혼을 대할 줄 아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감성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영혼을 향한 기대와 관심과 사랑으로 표현 하나하나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닮은 그런 언어 생활과 그런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도 전에는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그러면 사랑합니다 거진 로봇이야 로봇. 순식간에 옛날에 춤 좀 나왔습니다. 자, 그냥 우리 표현 자체가 너무 딱딱해요. 이 가슴에서 막 사랑합니다 아우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좀 마음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운 표현들과 은유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관계 안에서 막 비패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래간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한번 옆에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막 서로를 막 기분 좋게 만들고 막 행복하게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머리로 사는가 가슴으로 사는가 왜 남을 가르치려고 만들지 남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관심과 기대로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지기 위한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도 많은 은유적인 표현이 흘러나오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좋은 지혜를 전하게 되고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 하나 되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곡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정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